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그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마땅하고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금수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생명 유다 사람들과 민방인들 150명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총독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유능한 관리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형제들에게서 그곳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듣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뒤 넉 달 만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공사에 필요한 물자 공급과 기한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대적들의 조롱과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대외적으로 대적들을 방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건축을 중단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동원되다 보니까 아주 가난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동족이 어려워진 생활을 발판으로 그들에게서 높은 이자를 취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고 그 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점점 더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게 되니까 갖고 있던 포도원 날아가고 자녀까지 종으로 파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폭리로 토색한 것과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중지하라는 경제 개혁을 단행합니다. 경제 개혁을 단행할 때 지도자인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경제 개혁을 단행하는 동안 자신은 그 백성의 민장들과 귀족들에게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 총독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느냐. 첫째는요,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총독의 봉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관리로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왔는데 왜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인 느헤미야는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배국의 관리가 피지배국, 식민지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수탈하는 일은 동서고금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있던 총독들도 다 그랬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유다 총독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된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기를 빼앗았고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빼앗았다는 말은 정당하게 거둘 세금 이외에 더 많이 포탈을 했다는 거예요. 빼앗았고, 또한 총독의 부하들도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조그마한 그 권력만 있어도 사람들은 그 앞에 줄을 섭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붙어서 자신도 유익을 누리고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요,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청빈하고 정직하게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도 권력의 맛을 보면 똑같아집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권력을 쥔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봉급받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자리는, 특히나 유다 총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이방인의 모든 통치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는 권력과 부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음에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머슴처럼 일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3년이 되기 전에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무력으로 이들을 제압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을 당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게 권력 잡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국민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행동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다스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다스리는 위치에 내가 올라가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사리사욕을 채웠던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은 백성들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 집, 구워준 돈, 양식,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니까.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단순히 성벽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에요. 그런 회복을 꿈꾸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세워야 할 것은 유다 공동체였습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자신도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부역을 한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세금을 걷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그를 수행하는 부하들도 함께 힘을 다해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누구보다도 땅을 사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유다 지도자들, 귀족들만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땅을 사서 돈 벌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땅을 사서 부자도 되고 강남에 집을 갖게 되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벽화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셔서 11조를 많이 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보다 노동자에게 더 많이 나누어주고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이주 노동자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치료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상해는 유다 사람들과 다스리는 자들, 민장들 150명이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 느헤미야에게 나온 자들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소 1마리와 또 살진 양 6마리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닭을 준비했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들을 먹였습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것을.
그래도 그는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먹였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어요? 성벽 공사를 하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너무 무거웠어요.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마쳐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는데도 가난한 자들은 그냥 이 일일 노동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성벽 재건하는 공사에 나가서 성벽 재건을 하는 구역에 동원이 되면 있는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도 날아가고 강남도 없어지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부역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세금을 걷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성벽 공사를 위해서 함께 온 자들과 그리고 그 민장들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자들 150명 그리고 이방 족속들을 함께 먹였습니다. 이게 지도자로서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19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행이 기도의 응답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 선한 일 때문에 응답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선행을 한 것도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조국을 생각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신임을 받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조국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마음 아파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으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유다 그 귀족들과 민장들과 의논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느헤미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예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그의 나이 39세 되던 해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서도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자신이 주 앞에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시라고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이 그럼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목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선하게 행했던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그 선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몇 년 더 연장하셔요?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살았던 왕이에요. 정확하게 난 언제 죽느냐? 15년치. 언제,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죽을지 다 알았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주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행했던 그 행위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통곡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금방 들으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돌아와서 너 산다. 사흘 이내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것 중에 어떤 일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학교 26년 근무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일은 선생님들하고 그 성경 공부했던 거, 그리고 학생들 데리고 그 방과 후에 교실에 남겨놓고 성경 공부했던 거, 그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별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부역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성벽 재건이. 그 사명을 갖고 왔는데 그 일로 부역을 시키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들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아주 양극화가 두드러져 버렸습니다. 극과 극으로 확 나눈 거예요. 이걸 본 느헤미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도 어떤 백성을요? 정말로 가난한 백성을 섬기고 교만하고 부유하고 높아진 그런 자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는 자들은 마음이 낮아지게 하는 것, 이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조선시대 백성을 가장 사랑했던 왕이 누구냐라고 질문했더니 AI가 세종대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이 이제 붙여져서 올라왔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의 정치 철학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이는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그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첫째는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식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때만 기여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유익함을 얼마나 평생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하늘천 따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두 번째는요,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농사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기술을 발전 정책으로 의학 지식을 발전시키고 의료 혜택을 확대하여 백성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는 억울한 백성을 구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아나 남편을 잃은 여자 등 약자들에게 담당 관사에서 쌀을 지급하도록 했고, 장애인과 노인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정을 한 명씩 보내어 주어 봉양하도록 했습니다. 전 세종대왕이 해시계, 물시계, 자경루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알고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이런 건 알았어도요, 장애인, 노인을 위한 정책을 썼고 그 시각장애인을 관료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게 AI가 알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 징발 기간을 줄이거나 노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조선 땅에도 이런 왕이 있었어요. 그 영조 정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영조 정조보다도 훨씬 더 세종대왕은 다양한 분야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그가 연구한 학문들은 그의 눈의 시력을 나쁘게 할 만큼, 건강을 해칠 만큼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세종대왕 업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종대왕이 임금의 직책이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걸 세종대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하늘이 준 직책이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직책이다. 지금 느헤미야와 거의 같은 이 하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경 로마서 1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받아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이 어떤 지도자가 되었든지 그는 지도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무능한 지도자라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주마다 기도를 하죠. 선거 이전에도 기도하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요? 세워진 후에도 주어진 세력에 취하지 않고 정의를 실행하고 계속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직에 나아갔을 때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주신 거다. 그 직위를 주신 것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사회, 교회,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장로라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높여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의 영혼이 꽃피게 할 수 있을지, 그들이 어떻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들을 섬겨야 되고, 가장이라면 가족들 개개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국민을 다스리는 위치에 부름을 받았든지, 노숙자를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장애인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았든지, 능력이 없는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섬기는 일을 맡았든지 받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일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